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7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말들에 유의하며 나의 명령들을 네게 비축해 두거라. 이 잠언 7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하는 말,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내리는 미츠바, 곧 명령. 그래서 주시는 말씀과 또 하시는 명령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느냐, 그것이 첫 번째가 그것에 유의하는 거예요. 유의한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한테 이렇게 기분 좋은 소리만 골라서 그것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세 번째로는 정말 거기에 집중을 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유의한다라는 것은 귀 기울여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들을 어떻게 하느냐, 내 속에다가 비축해 두거라, 쌓아두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냉장고 문을 이렇게 열었다고 칩시다.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 텅 비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아마 하루 종일 심란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먹거리들이 아주 즐비하게 차곡차곡 잘 쌓여 있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래서 고기가 필요할 때는 고기를 꺼내서 쓰고, 생선이 필요할 때는 생선을 꺼내서 쓰고, 채소가 필요할 때는 채소를 꺼내서 쓰고, 또 과일이 필요할 때는 과일을 꺼내서 쓰면 됩니다. 이 비축해둔다, 쌓아둔다 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명령들을 차곡차곡 비축해 놓으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그 명령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고 또 뭐 여러 가지 신앙 어떤 그 활동을 내가 참여를 했다 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구체적인 명령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모르고 그저 그냥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거기에다 또 이 세상의 어떤 교훈으로, 또 세상의 상식으로 행동하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유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명령들을 우리 속에 비축해 두어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2절에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나의 미츠바들에 유의하여 번창하며 살거라. 그리고 나의 토라를 마치 내 두 눈에 눈동자처럼 여기거라.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유의하여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 미츠바들을 유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번창하며 산대요. 번창하며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저 지켜 살며 그랬는데 여기서는 번창하며 산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번창하게 만들어요. 이 번창하다는 것은 말이죠, 외면적으로 보면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고요, 또 하는 일이 형통한 것이고요,
내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마음이 윤기가 절절절절 흐르는 그와 같은 풍요로운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끄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반복해서 강조를 해요. 나의 토라, 나의 토라를 마치 내 두 눈의 눈동자처럼 여겨라.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눈을 구성하고 있는 이 눈동자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취급해라.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너의 모든 것을 지킬 줄 알아라. 이게 맨날 듣는 말씀 같지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두 눈에 있는 눈동자처럼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입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것들을 내 손가락들에 잡아 매거라. 그것들을 내 마음의 판때기 위에 적어 놓거라.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유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축해 두라. 그러면 네가 번창하며 살 것인데 마치 그 말씀을 어느 정도 가치로 여기느냐, 내 두 눈에 있는 눈동자처럼 여겨라. 그리고 그것들을 네 삶 속에 얼만큼 가까이 둘 것이냐면 네 손가락들의 그 토라 그리고 그 밑지발을 꽁꽁꽁꽁 이렇게 묶어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도 손을 안 쓰는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라,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일종의 이렇게 칠판처럼 판때기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마음판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걸 그냥 판때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게시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삶이 힘들다고, 정말 이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몰두한다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두렵니다.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쓰고 살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가리켜요. 우리 내면의 사람 속에 항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거기에 적어서 너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 속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말씀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4절입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나의 누이라고 말하며 깨달음에게 친척이라고 부르거라.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지혜, 이 지혜를 너는 나의 누이라고 말해라. 누이 그러면 굉장히 친숙해요. 누이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 누이라고 하는 존재는 친구보다도 더 가까워요.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함께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한 가족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누이는 그 동생들에게 참 잘해줘요. 이런 그 자상함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그 칭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너의 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 항상 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특별히 잠언에서는 지혜와 이 깨달음이 계속 같이 나와요. 이 깨달음을 친척이라고 부르라. 이 친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친척에 관한 그 개념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 친척이라는 개념은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내가 삶을 살다가 어떠한 그 재산상의 상실,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와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이 날아가고 내가 보유했던 그 땅을
빼앗기게 됐다. 그랬을 때 이 친척은 잃어버린 이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땅을 되찾아주고 그 사람의 잃어버렸던 집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자, 그들이 바로 이 친척입니다. 그리고 이 친척은 굉장히 가까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깨달음은 너의 친척처럼 삼아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는요,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독려해서 더 번창할 수 있도록도 해주고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놓쳐버렸을 때도 이 지혜가 그 깨달음과 더불어 그의 인생을 복구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다시 한번 번듯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친척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믿지 봐, 그 명령이 나의 인생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해주는 친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라는 친척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너를 낯선 여인에게서 지켜줄 것이며 이방 여인의 그 미끈거리는 말들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니라.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 잠언에서 이 낯선 여인 혹은 이방 여인, 이것은 그저 단순히 어떤 여성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명령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미끈거리는 말이 많잖아요. 사기치는 말, 우리를 자꾸 이 진리에게서 멀어져 가게 하는 그런 말, 이 미끈덩거리는 말, 우리를 이렇게 잘못된 길로 끌고 가면서도 굉장히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그것으로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세상의 구설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명령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잠언 전체를 보게 되면요, 이런 구절이 계속 삽입이 돼요. 아주 중요한 교훈과 인생의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자꾸 중간중간에 유의해라, 이것을 너희 속에 쌓아두거라, 자꾸 그렇게 하거든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요즘 컴퓨터 시대 아닙니까? 컴퓨터에는 두 가지 기능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하나는 저장되어 있는 것을 검색해서 내가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 컴퓨터에 저장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컴퓨터는 자동 저장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문서 같은 것도 이렇게 작성하다가 보면 자동으로 그 여지껏 작성했던 것들이 저장이 되고요. 또 인터넷 같은 걸 할 때 보면 어떤 사이트 같은 데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방문했고 어떻게 했는가가 그 컴퓨터 안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숨겨진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로 작업한 것은요, 거기 다 자료가 남아있게 돼요. 그걸 지워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무슨 검찰에서 어느 회사를 조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컴퓨터에 저장했던 것을 막 지우잖아요. 근데 컴퓨터는요, 한번 저장시켜 놓으면 그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면요,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감추어져 있고 저장되어 있었던 것들이 다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보면 다 복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일단 켜서 사용할 때는 그 사용 기록이 다 남아요.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우리의 뇌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같아도요, 다 속에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서 정말 중요한 때
그 말씀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나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 드리는 분하고 새벽에 와서 졸면서도 계속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이렇게 읽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나는 잊어버린 것 같고 나는 지워진 것 같아도 우리 속에 그것이 다 이렇게 내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유의해서 이 말씀을 듣는 일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저장해 뒀는 일을 아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림으로 여러분도 2절에 있는 것처럼 번창하며 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